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시죠? 대답이 좀 박자가 늦습니다. 네. 오늘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제사다. 그 예배가 영어로 워십 서비스잖아요. 섬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데 그 섬김이 선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내 삶에 드러나고 무엇보다 의인의 특징이 아닌 악인의 특징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뭐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우리가 사사치 알 수도 없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참 선하고 보기에 좋은데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퉁명스럽고 뭔가 이렇게 좀 남들 보기에 좀 날카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면 안에는 따뜻한 것이 누구보다도 담겨 있는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처음에 볼 때는 우리 남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남편이 어떤데요? 그러니까 불독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그럼 지금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여부나 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인의 악인의 특징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봐도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부족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사모하라, 선한 일을 준비하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그 일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열매 가득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이 표현은 다를지라도 그 모든 삶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큰아이는요, 초등학교 때 앞에 나가서 이제 어린이부 뭐 찬양할 때 있잖아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요. 왜 놀라느냐?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누구랑? 저랑.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이크 선 넘기는 것도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 찬양 사역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해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볼 때는 앞에서 아빠가 마이크를 잡고 선을 넘길 때 이렇게 넘기는 걸 봤는가 봐요.
지도 앞에 나와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선을 똑같이 넘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참 붕어빵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지 아니면 다크서클이 양껏 내려왔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 선한 행실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육체에 속한 자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고 바르고 의로운 일,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 이 저녁에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선한 행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잘못을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뭐하고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도 비그리스도인들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으니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는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예수 믿어도 할 말 다 하고 산다. 물론 할 말 다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게라고 하는, 적어도 행실을 선하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칼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행위뿐만 아니라 그 본성까지 옳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자체, 그 본성 안에,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의 특징이니까? 하나님의 특징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선한 일을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감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마치 감시자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뭔가 조금 작은 실수만 해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옳거니 이거다 싶어가지고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감시자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능동태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감시하고 있는 것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나를 관찰할 때, 감시할 때 감동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보고 있었는데, 내가 감시하고 있었는데, 틀림없이 내가 보고 있었는데, 야, 저런 사람이면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저 신앙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감시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그 지하에 개미굴처럼 파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시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세상 밖에서는 할 수 없으니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학교도 설립했고요. 거기에 병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일생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예수 믿겠다고 누군가가 나온다면 그냥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오늘날하고 다르죠. 오늘날은 교회만 온다면 막 무슨 상황이라도 옳거냐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왔다가 그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굉장히 탄압하고 있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서 가장 핍박받고 있는 종족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갔을 때 그분들과 사진 한 장 못 남겼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사진이 공안들에게 발각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사진 한 장 못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성경에 보는 것처럼 수많은 감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감시자들이 보면 볼수록 저들의 말과 저들의 삶 속에서 뭐가 있었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하게 했을까? 그러한 삶의 깊은 도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는 노방전도처럼 대놓고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죽고 사는 문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갔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붙들려 가서 죽어도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삶은 그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어쨌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감시자들이 보면서 오히려 더 감동받고 그 감시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놀랄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적어도 오늘날 우리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정말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말의 헬라어 그 원뜻은요, 이성이 없을 정도로 몰지각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말 생각이 없다. 저 사람은 정말 생각이 없다. 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교회 뒤편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그분들은 정말 생각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는데 우리 점잖은 홍 장로님이 사람들 너무 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지켜보는데 자기 집 앞에 버리면 되잖아요. 왜 꼭 굳이 교회 앞에다 버리는지 몰라요. 한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고 뭐고 다 교회로 갖고 온나. 그런 생각도 들다가도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성을 망각한 것처럼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절에서는 그 뜻을 말하기보다는 위정자나 비그리스도인들,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무식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배우거나 수용하기를 거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심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너희가 아무리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선한 행실을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막 어기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진리를 드러낼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은 지키되 바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꾸어 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는 그것이 소극적인 태도라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서서 어리석고 무식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배척한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그 선한 행위를 우리 모두가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성경 다른 곳 한 것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으로 예배드리고 그 반응으로 헌신하고 그 반응으로 봉헌드리고 그 반응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 앞에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빛된 우리가 들어가면 그 다툼이 화목해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용서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죠.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사랑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고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실 때의 착한 행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산 위에 있는 집이 산 위에 있는 불빛이 온 사람들에게 보이듯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간증하다 보면 혹시나 나한테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런 저러한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드러내는, 인간적인 것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자꾸만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걸 주시든 주시지 아니하시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역사함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건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는 점점 더 악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해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악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거룩한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앞에 서서 끝까지 견디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수행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언행 심사 어디에 근거해야 할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의 구절은 그 경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관람자는 그냥 관람하는 수동적인 태도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관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이 증인은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한 증인들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증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두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서 무거운 것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방해가 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운동 경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체중도 좀 빼고 여러 가지 무거운 생각들도 내려놓고 경기를 집중할 수 있는, 경기를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하고 그러한 여러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어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무거운 것은 뭘까? 오늘 이 세상에서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애착을 갖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 다급할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조금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 듯 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 나갈 형편이 아닙니다. 일단 먹고 살고 봐야 되죠.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도전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순간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좀 나아지면 그 다음 다시 주님 찾느냐? 아니에요. 사단은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트랙을 달려야 될 선수가 생각이 거기 빡 뺏겨서 점점 트랙을 벗어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경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승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 무거운 것이 내 삶에 무엇인지 오늘 저녁에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연약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예. 저도 우리 성안동 와가지고 자전거 타려고 한 번 딱 도전했다. 한 번 하고 제가 포기했어요. 도저히 저 언덕은 내가 못 올라가겠다. 예. 근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자전거 타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기 자전거들. 지금 계속 집에다가 지금 푸시하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네. 있는 자전거나 타라고. 여러분 이 경기 속에서는 언제나 연약성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달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달리면 답이 없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일 텐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딤으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세계적인 진화론자가 쓴 책, 정말 세계적으로 히트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예요. 이기적인 유전자. 뭐 굳이 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자체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이기적인 거죠.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가장 이타적인 사랑도 이기적인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이타적인 선한 행실은 처음부터 우리의 본능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성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겉으로 드러난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왜?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이온스 클럽 회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비즈니스 클럽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은 그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생명의 꽃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본성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고 착한 행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긴 건 그 모양 그 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양 그 꼴이 위대한 꼴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차단막 내리면 씌울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정도의 교인의 수라면. 그런데 제가 가능하면 그거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무식해요. 이 말이 지성적인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불편한 거 가지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끝까지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도 선한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선한 마음을 갖도록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 가지고는 우라통이 치밀어요. 화가 나요. 새벽마다 집에 갈 때마다 그 쌓여있는 쓰레기 보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하루에 12번 내가 고무장갑 끼고 저거 정리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러한 선한 행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야, 천국 가도 누구는 저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이 조만한 집에 사네. 아이고 부럽다. 그런 차원으로 느끼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 자신에게 정서적 만족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상급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까?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점점 우리 교회에 이 지역 사회는 여러 필요한 일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중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 식사 급식하는 곳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좀 봉사를 해주면 좋겠다 요청이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들이 지금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언뜻 그것을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일별로 어떤 사역들을 지금 세팅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한 번 하기로 해놓고 몇 개월 하다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의 어떤 사역들이 시스템들이 자리를 잡고 나면
지역을 섬기는 일들도 저희들이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선한 행실을 힘쓰지 않겠어요? 내 말에나 내 행위에 있어서 더 심사숙고하고 더 조심하고 더 살피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역할이 바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또 신학교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또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굉장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이 복음의 공공성, 이 교회가 이 성안동 지역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이 성안동 지역에 있으므로 이 성안동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누리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플랫폼, 기차역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면, 그 복음이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공적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 선교적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쓸 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선한 행위를 향해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된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삶을 사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 지극히 당연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는 걸 기억하고, 오늘 비록 어렵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기꺼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드러나고 생명의 복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존 웨슬리의 그 경건과 기도라는 책에 이 내용을 저는 수십 번도 읽고 또다시 반복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택자들에게 훈련할 때 이 구절은 항상 그 자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다, 어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정말 다시 한번 도전되었고 제 평생에 되씹고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심각한 잘못을 했습니까? 사랑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마 소문대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비록 사실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바랍니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 의도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랍니다. 그 의도 또한 악한 것이 확실하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가슴속 뿌리 깊은 본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어떤 격렬한 유혹이나 감정 폭발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일 것이라고 바랍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행위와 의도와 본성이 모두 다 악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판명났다 할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뭐하고? 회개케 하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대할 수 있다면,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명백한데요. 명확한데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말처럼 머리에 있는 사랑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했던 그 어르신의 말처럼 어쩌면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지기까지,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이 선한 행실로 드러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선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이 충만한 선한 삶이, 선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